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데 그분이 한 11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 삶 가운데에서 둘로 나눈다면 여호수아의 인생을 모세의 조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는 모세의 후계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호수아의 인생을 놓고 구분을 한다면 모세의 조력자로서 한 50년 동안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한 2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에 관해서, 여호수아의 일생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의 조력자로서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의 나이로 생각을 하면 50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 9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도우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0년 동안 모세의 조력자로서 여호수아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세 가지는, 첫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르비딤을 거쳐 이제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전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되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모세 좌우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팔을 계속해서 들고 기도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분명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이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사건인데, 이제 르비딤에서 그 사건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이때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는 부름을 받아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모여 있었는데,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붙이들을 전부 다 뽑아서 신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신이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신을 아피스 신이라고 하는데, 이 아피스 신은 원래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신입니다. 그 신을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 신을 섬겼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 땅에 나와가지고 이 시내산 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여전히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우상을 숭배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무리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지만은 그 죄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따라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뽑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호수아가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뽑혀서 다른 정탐꾼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모세에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조력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이 여호수아는 중요한 세 가지를 경험하게 된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시내산 사건에서 죄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모세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는데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고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를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둘 다 동시에 불렀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앞에 섰던 모세와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모세였지만은 이제 여호수아 네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조력자 생활은 그의 끝이 나는 겁니다. 저 지나고 이제 후계자 시대가 됩니다. 후계자 시대가 접어드는데 후계자는 한 90세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말하면 94세부터 시작해서 110세까지 약 한 20년 정도가 됩니다. 90세부터 110세까지 한 20년 정도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언제 읽어도 은혜와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조력자로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런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가지고 후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결국에 여호수아는 평생토록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생활을 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요, 모세가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지만은 모세의 형통보다는요 여호수아의 형통함이 더 훨씬 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났을 때 여호수아는 20년 동안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20년 동안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에는 형통함과 평탄함을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기적같이 건너게 되지요. 첫 번째 만나는 성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아이성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범한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제거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중앙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남방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저 북방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갈릴리 근방의 하솔 지방까지 올라갑니다. 이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한 5개의 부족을 몰아내고 그 외에 여러 부족의 왕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는데 무려 몇 명의 왕인가 하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에 보면 3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개의 부족뿐만 아니라 31명의 왕들을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들을 없이한다는 말입니다. 7년 동안이나 이런 전쟁을 합니다. 7년 동안. 중앙전쟁과 남방전쟁과 저 북방전쟁까지 7년 동안 여호수아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딱 한 차례 아이성 전투에만 실패하고 그 모든 전쟁에서는 다 승리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승리를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요단강 동편의 2지파 반과 요단강 서편의 9지파 반 이렇게 해서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다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임과 아울러서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설교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았습니다. 세겜은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지도를 보신 것처럼 밑에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 왼쪽, 사해바다 끝쪽에 왼쪽 부분에 가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지난날 여기까지 오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느냐? 그것을 역사적으로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들면서요, 아브라함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그런 가족이었지 않느냐?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평생토록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말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기 위해서 이삭도 주시고, 이삭의 아들로서 에서와 야곱도 주시고, 그 야곱의 자손이 애굽으로 건너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해방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는데, 상치 아니하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해받지 아니하도록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요단강을 은혜 가운데 기적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민족과 전쟁을 해서 다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백성들을 그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여호수아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를 그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다음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 열매를 먹는다.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칼이나 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성읍을 건축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으로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만든 포도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감람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민족이 존재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기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어가 여호와, 나, 내가 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 무려 18번이나 나옵니다. 13절 가운데에서 18번이나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여호와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1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곳까지 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요,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얘기해 놓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기를,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인데 마땅히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너희들 가운데 혹시나 우상이 있다면 이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이런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혹시 너희들 그 은혜로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면 강 저편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날 섬길 신이 누구인지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은혜로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든지 오늘 이 시간에 너희들 택해라. 나는 분명히 택하는데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오늘 너희들 섬길 신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호수아의 결심과 각오에 따라 가지고 그 백성들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또 보세요. 또 들어가 보면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들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너희들 여호와를 잘 못 섬겨. 너희를 여호와를 섬기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백성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하는가 하면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더니 이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기가 찬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인데 또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인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아멘. 여기에서 버리고 향하라 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려면요 먼저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치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치우는 것, 버리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상에게 집중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이거를 절대로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것은요
먼저 버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거라니까. 그러면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신들을, 이방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고 돌을 하나 세워서 기념비로 삼았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랬고 저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 큰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의 얘기와 너희들의 얘기를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변치 않는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우리의 정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돌이 우리의 얘기를 다 듣고 우리의 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맺은 이 언약, 이 약속, 우리가 한 이 말을 끝까지 어김없이 잘 지키자. 이런 의미로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돌을 하나 세움으로, 기념비를 세움으로 그들과 언약을 딱 맺고 났는데,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세 가지 사건이 또 나오더라는 거야.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110세에 모세의 후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장면을 거기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를 하는가 하면은 딥낫세라라는 곳에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는데 요셉의 뼈를 또 한 곳에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지역에 모세의 뼈를,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요셉의 뼈가 어디에 묻혀 있었죠? 요셉의 뼈는 애굽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모세의 뼈를,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세겜 땅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또 한 사람의 죽음과 장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여기에서 죽어서 그곳에다가 장사를 지내는 부분이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여호수아도 죽고 여기에 묻히고, 그리고 요셉의 뼈도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묻고, 그리고 엘르아살의 죽음도 여기에다가 묻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의 온전한 땅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너희들의 조상들의 뼈를 묻는 것은, 여기에다가 무덤을 쓰는 것은 이제 이 땅이 정말로 너희들의 땅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시키고 성실하게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땅이다, 너희들의 진정한 땅이다, 너희들의 후손의 땅이다 하는 것을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런 조상들의 뼈를 묻게 하신다. 이것으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달의 주제가 결심과 시작입니다. 결심과 시작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정말 확고하게 결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올 한 해 동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와야 하겠습니다. 남편들 전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남편들 말 잘 안 듣지 원래. 근데 자녀들도 말을 안 듣는데요. 자녀들이 좀 머리가 컸다고 이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데요. 여러분, 남편이 내 말을 안 듣고 자식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은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내 남편을 구원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내 자식들을 구원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를 쓰는 겁니다. 부단히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내 자식들을 구원해 달라고, 내 부모님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해서 어느 날인가는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만 섬긴다, 이런 고백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구원받는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정말 가치 있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보다도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여겨집니까? 그런 사람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덤비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요 가장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와 내 집은 다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겠지만은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온전히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면요, 그 가운데 제거할 것이 있어요. 치워버려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요,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 있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현대인들 가운데에서요, 가장 큰 우상은 뭐냐 하면 물질에 대한 우상입니다. 물량주의 우상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고 돈이면 다 된다는 이 물량주의, 이런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한 이런 욕심,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돈이면 얼마든지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우상.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지는 것,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다 나와가지고 가족 전체가 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데는 또 일면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내 속에 혹시 우상이 없는가, 그것들을 제거해야만 정말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 아내와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우상은 없는가, 이런 탐욕적인 것은 없는가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는 귀한 개인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